그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미 습득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습관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국어사전에 이 습관이라는 게 풀이를 해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그런 행동 방식을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서 이 습자라는 것이 한자 습은 새의 날개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새의 날개 두 개에 밑에 백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습이라고 합니다. 습. 그러니까 답습한다. 이 답습은 무슨 얘기냐면 새가 좌우의 날개를 어린 새가 100번 날개짓을 해야 그것이 익숙해져서 날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습관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많은 연습, 훈련을 통해서 자기화하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 100번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연습을 하면 몸이 그것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 근데 나쁜 습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해도 금방 이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그 아이들 우리가 이제 우리 행복이교회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하고 또 주일날 예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예배 드린 내용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인증사까지 올리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에게 이 영적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은 늘 달콤합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습관은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훈련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내 몸에 익혀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히 붙들고 있으면 그건 내 것 안 되죠. 좋은 것이 내 몸에 배고 체질화되도록 1년, 2년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한 10년이 되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뭐 성적을 높이고 명문대학 들어가게 하고 뭐 성공하게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풍요롭고 윤택하고 형통하고 아주 부모들이 아주 뭐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모든 그 부를 갖고 귀를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쁜 습관을 가지면 그의 인생은 전부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습관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쁜 습관을 가져서 망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입니다. 이 유다왕 여호와김은 어린 시절에 10대 때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와 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대 때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의 삶을 삽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 듣겠다.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것이 타고나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 악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의 보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 당하리라. 그가 죽고 그가 매장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처참하고 비참한 그 삶에 눈물을 흘려주고 동조하고 동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습관을 만들면 그때부터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습관을 습득하면 그 습관이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 멀티미디어의 문화를 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모바일폰 이거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보고 굉장히 유명한 애들 많아요. 이렇게 막 빨간 신호등 건널 때도 보고 또 밤에도 또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려갖고 이빨 깨지고 막 눈탱이 반통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이게 이걸 들고 다니고 이건 꼭 갖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다니고 이거 갖고 다녀요. 그럼 막 게임하고. 예. 이게 습관이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욕하는 또 습관이 있어요. 욕하는 습관. 어릴 때부터 욕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할 때마다 18 그래요. 그래서 너 좀 하지 말고 말해봐라. 못해요. 꼭 18이 들어가야 그래야 말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나쁜 습관이죠. 거짓말하는 습관, 훔치는 습관, 또 비웃는 습관들이 있어요. 누가 조금 하고 이렇게 비웃는 습관, 또 째리는 습관도 있습니다. 눈 째리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병도 습관에 의해서 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습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습관이 지금 나를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습관이 내 인격도 만들고 내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습관은 지금 내가 현재의 미래 나의 삶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습관으로 승리했던 바로 이 다니엘을 우리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이 다니엘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갔던 것을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리아가 이제 중동을 제패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강한 군대를 갖고 아주 이 유다를 점령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입니다.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이스라엘 왕족들, 귀족들, 이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 들어갑니다. 10대 때 들어간 거죠. 10대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하던 대로 지금 80이 다 된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적국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외교 사절단으로 유다의 무슨 사절단으로 이렇게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큰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죠. 이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신론적인 이 왕국,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동상도 새겼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그 동상도 새겨서 그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우리가 견주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완전 적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강한 나라였죠. 그러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에서 바벨론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해요.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바벨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 사탄 마귀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서 그 70년 동안을 참 고통 속에서 살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70년 정도 살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도 이 세상에서 70년 산다. 여러분 10대 때 예수 믿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70년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잡혀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장에 보니까 나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은 정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린 시절에 1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뜻을 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문화를 답습하고 사탄 문화를 답습하고 사탄에 의존되어서 우리는 누구와 똑같이 점수 잘 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답습한 그대로 망가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답습을,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막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꾸 이 물품들을, 물가가 올라가니까 안 팔리니까 물가 올라가는 그 가격대를 그대로 놔두고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슈링크라는 것은 양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것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면의 양을 줄이면서 가격은 똑같이 한다. 이런 이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내가 그 적정량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 꼼수 인생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참 끔찍합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30일 동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30일 눈 감아 주십시오. 30일 후에는 내가 그래도 지금 총리인데 내 국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꼭 존재해야 될 텐데 나를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30일만은 기도를 하지 않고 소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의 나름대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그 습관이 그냥 바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의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왜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이 습관을 들였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12시에 고통을 닦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7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도 평소 자신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다 지키고 죽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좋은 습관이 선감사 얘기했죠. 선감사.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내가 감사했는데 감사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갖고 그 입을 봉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28절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 5이 바뀌는 그 시대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풍요롭고 뭐 번성하고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전부 다 이런 형통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뉴욕 타임즈를 그 기자가 그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 이게 형성이 되어지는 게 왜 어떻게 습관이 형성이 될까? 뇌의 자율적 활동 때문에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이 자율적 활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윤아가 미안해.
유나가 머리가 이렇게 자율적 이 활동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바이올린을 처음 배웠을 때 이 뇌가 그것을 한번 딱 인지하면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들면 이 뇌가 그걸 자동적으로 그냥 하게끔 행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모든 것을 다 감지하면은 뇌가 이 메모리가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습득했던 거는 자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고 뇌는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탁 하다 보면은 반복이 되어지니까 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기능으로 또 이렇게 뇌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우리 뇌 안의 습관의 과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호를 합니다. 뇌에다가 신호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 세 번째,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 반복, 보상 이렇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뇌가 알고 있어요. 뇌가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반복을 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 뇌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보상이 있고 나쁜 습관은 나쁜 보상이 있겠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보상을 받게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전부 다,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행복의 식구들이라고 하는데 행복의 새끼들이 이렇게 할 뻔했어요. 좋은 보상을 받고 싶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좋은 보상을 받는 게 이제, 이 양치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치질. 이 양치질을 여러분들 이 치약이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1990년대에 이 펩소도트라는 그 치약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죠. 1999년도.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한 7%가 사용을 했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65%나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치약을 쓰느냐? 이를 닦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를 닦으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빨이 깨끗하게 되고 충치가 없다. 악취가 나지 않는다. 그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안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거 안 한 사람들은 이빨이 썩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이빨이 충치가 있는 거예요.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 습관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오늘 이 닦는 얘기하고 굉장히 집중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운동을 30분씩 해보십시오. 매일 운동을 30분씩 땀을 흘리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게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거 계속 이 건강한 음식 먹이는 것도 이게 습관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 라면 끊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아내를 잘못 만나갖고 라면 끊고 뭐 이런 걸 뭐 습관이 돼갖고 요즘 이제 라면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또 배탈이 나고 이게 습관이 이제 그렇게 들여져서 그렇죠. 옛날에 뭐 10개 먹어도 며칠 동안 먹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이게 습관이 그렇게 들여졌기 때문에 좋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좋은 몸이 건강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습관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 이 달 보름달이요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큰지 몰라. 노래갖고
근데 그 차가 뒤를 쫙 가면 앞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런 거를, 이 보상은 뭐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보상이에요, 보상.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 다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나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셨다. 작든 크든 뚱뚱한 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인류에 딱 한 번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상황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 따라 살아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요령 부리고 그 기회를 넘어가려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핑계가 보입니다. 나 오늘 교회 뭐 해서 못 가게 됐어요. 뭐 어땠어요? 항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보이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핑계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움직이는 내면의 힘이 바로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이루는 데는 이 생각의 가치가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아주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온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일생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영적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것은 정확해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면서 이 어린 영혼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아버지, 엄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아도 일용할 양식 외에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것이 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수적으로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나에게 맡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 11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대. 한 1억 했으면 좋겠다. 1억.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돼? 10억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억. 여러분들 10억을 여러분들이 벌면 1억 하겠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버는 거는 11조 할 수 있어도 1억 뚝 띄어서 11조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10의 1조는 정확하게 어김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지금 와서도 여러분들 지금 나는 그런 이 습관이 들여지지 않아서 자꾸 11조 띄어먹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세요. 담배 끊겠습니다.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절대 그거 끊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럼 내버려두시라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집어넣어요. 그럼 나쁜 습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담배 끊겠다고 하지 말고 담배보다 뭐 은단을 먹어볼까 이러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은 태양이 막 요동치면서 밤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밤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태양만 뜨면. 오늘 내가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면 나쁜 습관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게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난 포로다. 나 더럽히지 않겠다. 이 문화를, 이 문명을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전혀 이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다니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반복하세요. 반복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3번씩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와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제 다니엘은 만나도 기절하지 않을 정도로 애가 아주 딱 자세가 됐다 이거죠. 우리 같으면 만나면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집 찾아가신다면 어떻겠어요? 좋아? 어때? 좋아? 어때? 좋아 안 좋아? 예수님 오늘 이렇게 지금 딱 황옥 얼굴에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말소리는 큰 무리소리 같이 이런 예수님이 오늘 딱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왁 하고 거품 불지 절대 만날 수 없어.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걸렸다고 봤잖아요.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갖고 뭐 나발 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기도하다가 고침받는 게 당연한 거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수술도 못 하려고 했는데 고침을 받았다. 이러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과정에 여러분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정말 새벽 기도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듣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이거 아주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이걸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 이 습관을 들여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성막론을 제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이 영상을 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성막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성막과 예수님, 성막과 교회, 성막과 나, 이 성막과 내 인생을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막론을 나는 만만히 준비를 했는데 매일 새벽에 10명, 11명만 이렇게 듣는다면 얼마나 참 속이 상하겠어. 다 듣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날 찾아오셨을 때 주여 이러고 그냥 거품 물지 말고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 양육해야 됩니다. 이 에디슨도 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10,000번의 실험을 했대요. 10,000번. 1만 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만 번을 시도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1만 번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디슨 1만 번을 시도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안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부러워합니다. 내가 못한 걸 하고 부러워하는 거 그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요 참 사이즈가 이렇게 좀 예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노력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 안 하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벌을 받는 거지. 그래서 저도 배 안 나온 사람을 보면서 벌을 받는 거예요. 부러워할 할 수 있는데 이러고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안 못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뭘 부러워한다? 그럼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70년을 3번씩 기도했다는 게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달이면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이니까. 내가 지금 이거 계산 이거 못해? 하루에 3번씩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90번. 90번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년. 1095번이에요. 1095번. 1095번에 70년이면 몇 번이야? 76,650번이야. 76,650번. 그러니까 다니엘은 7만 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수를 얘기하냐면 수는 질과 비례합니다. 수한 만큼 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 나의 질이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상인 거죠, 보상. 근데 내가 그만큼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거룩한 습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딱 3개만 얘기하겠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겠어요. 영적 습관 3개만 하십시오. 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우리 집안 가훈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가훈으로 아버님, 어머님 크게 해놨었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항상이에요,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실실 웃고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여러분들, 왜 기뻐하지 않으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걱정이 있고 항상 염려가 됩니다. 어떡하면 좋아? 얘가 오늘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어머, 얘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떡하면 좋아? 이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염려 10년 하는 것보다 기도 10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염려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리고 호흡은 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왜 말을 안 해? 죽어. 여러분, 기도를 쉬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도 산치하고 인플레 올라가는데 자꾸 양만 줄이면서 가격은 똑같은 그런 가격을 대내면서 나는 이랬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습득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 살면서 오늘 빨리
영적 습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 서 8장 22절 23절을 보면 에스라는 기도를 보병이나 기마병 무리보다도 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춘 거, 내 재물, 내 능력, 내 파워 이거보다 기도가 더 세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기도가 더 우선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모두 가진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것, 먹는 것도 제외하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 항상 기도했어요. 사탄이 항상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항상 건들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하세요. 감사. 네. 이 감사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꼭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래요. 이걸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쁘게 너가 지금 당하는 이 직면한 이 아픔, 이 어려움만 전부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얼마나 기쁜 거니.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가 더 우선이야. 네 실력이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야.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다 일하고 계시단다. 감사해라. 이걸 항상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너가 나 줘서 감사해. 이러면서 내가 당신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 근데 이걸 또 바리새인들은 또 감사하니까 또 감사하니까 또 기쁘라니까 기뻐라니까 이러면서 그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지적하는 습관이 있어요. 구별하는 습관.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인지가 돼 있어서 쟤는 바리새인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바리새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 항상 기뻐해야겠다. 항상 기도해야겠다. 항상 감사해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면 내 자신이 변해요. 감사하면 내 자녀가 변합니다. 감사하면 내 가정이 바뀌어요. 또 변화의 친구가 돼요.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기절할까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좀 이 바벨론 닮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같아요. 전쟁의 소문이, 지진이, 큰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내 정체성이 내가 왜 왔을까? 뉴스에 보면 스위스 여행하다가 자기 나라가 고국이 부른다고 전표하고 왔는데 자기 그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헤어지면 우리 아빠는 해서 가야 된다. 우는 게 없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들은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고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도망가고 내 살궁리만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지 않느냐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오늘 그러면
짐승들이 더 여러분들보다 행복할 거예요. 짐승들. 개, 돼지는 고민이 없습니다. 개, 돼지 고민하는 거 봤어요? 왜 고민하고 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이 세상 불로 심판하고 끝날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습관을 습득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